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두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88편의 말씀은 참 가슴 아픈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말씀은 아마도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가운데 많은 탄식의 시가 있는데, 자신의 괴로움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시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절박하고 또 가장 애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88편의 말씀은 이 기록한 이 시인이 정말로 절망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노래한 시편이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쌓일 때, 또 삶의 고통이 너무나 심할 때마다 시편 88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1절 위에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 자,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어제 87편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들 중에 믿음 안에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인도자들이 있었고, 또 믿음 안에서 아주 지혜로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편들이 여러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그 제목 가운데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12편 정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88편의 말씀에는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자, 이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
찬양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당시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주휘자, 찬양대 인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에스라인 헤만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내일 보게 될 89편의 말씀에서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에스라인 에단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내일 보게 될 89편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헤만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라고 지은 시편의 말씀이 됩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음악적인 기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할랏 느안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 중에 혹은 질병 중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8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88편의 이 시인은 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에,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이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래서 이 88편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에, 어쩌면 젊은 시절부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이제 곧 내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고통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시편 88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구절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그런 영적 교훈들을 얻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 이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면서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면서 내가 밤낮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 기도가 당도하고, 그래서 주님 이 나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괴로움들을 표현합니다. 3절의 말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자, 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먼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인생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뜻밖의 재난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 이 시인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찾아온 그런 질병이 나의 영혼까지 상하게 만들고 이제 내 영혼이 이 재난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자,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저 음부, 저 지옥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나의 생명이 스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명이 다하여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땅속 깊은 지옥으로 내가 내려갈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의 고백이 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재난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내 생명이 죽고 나면 저 수월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절박하고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내가 이제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 또한 이 사람이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무덤에 내려갈 자처럼 그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 그만큼 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또한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내가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5절에서 다시금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이제 저 무덤 가운데 던져질 것만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여 저 무덤에 누운 자처럼 이제 곧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심처럼 주님의 손에서 내가 끊겨진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지금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께서 그들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누운 자 같다 했는데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저 무덤에 누운 자 같을 텐데 저 무덤에 누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서 끊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두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 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던져 놓으시고 정말로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나를 심히 참으로 억압하듯이 짓누르고 주님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내가 이 파도 가운데 매몰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어둡고 침침하고 음침한 이 어두운 곳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를 하나씩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나를 가증하게 여기고 나를 애처롭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면서 나를 매우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자처럼 내 마음이 갇힌 자와 같고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10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욥 자신도 정말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질병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심지어 이 욥의 아내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으라고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도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쏟아낼 만큼 욥은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면서 그들로부터 가증한 자라고 하는 비난을 듣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바로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연상시킬 만큼 이 시인이 이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너무나 많은 괴로움 속에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가다두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9절의 말씀에서 이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육신이 너무나 많은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나를 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그대로 두시고 나를 마치 다 끊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듯 나로 하여금 이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심으로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내 육신도 점점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매일마다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두 손을 들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자,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마치 질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이한 일, 즉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한들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여기 유령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령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일컫는 말이 바로 유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이 괴로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1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인자하시며 성실하신데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저 절망 중에 멸망당하지 아니해야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만방에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어두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즘의 땅에서 하나님이 만약 나를 잊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그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나의 형편이 이즘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망각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이 괴로움에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찾아와서 그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자,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직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도록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인 겁니다. 괴로움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 내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아침마다 나의 기도로 부르짖사오니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너무나 괴로움이 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의 영혼을 버리시듯이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째서 하나님 그 얼굴을 나에게서 이제 완전히 돌이키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이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것은 이 시인이 젊은 시절서부터 육신의 그 질병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하셨고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으시니 내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의 진노하심이 내게 넘친 것만 같고 주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내모신 것만 같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나를, 내 마음의 믿음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라면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괴로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나로 하여금 마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가듯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라고 하는 것은 홍수처럼 하루 종일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애워쌈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기에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아는 자들이 흑암에 빠져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조차도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 흑암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88편의 이 말씀은 마음에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88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어서 내가 너무나 괴로움이 쌓일 때에,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눈앞을 가릴 때에 이 88편의 말씀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주님, 내 마음이 이 88편의 말씀 같습니다. 내 상태가, 나의 삶의 지금 처지가 이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오직 내가 여호와께 아침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마음 중심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8편의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탄식들 중에서, 탄식시 중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처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88편을 통해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괴로움 많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소망과 위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분이시기에 늘 아침마다 밤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울 때에,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절박하여 이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이 괴로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괴로움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해진 이 육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통과 탄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